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한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하여야 느낄 수 있는지 또한 많은 의문이 들고 또 답답한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인종적인 틀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고 또 하나님은 이 선택에 있어서 늘 신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개념과 또 그 존재는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결코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은혜롭게 베풀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목표를 향해서 여전히 오늘의 역사 가운데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절을 읽으면서 불편한 이유는 구원의 역사와 방법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결정과 방식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논리가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보다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길 원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원죄적 본성이 우리 안에 꿈틀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함을 철저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인간의 악함과 무능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구원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복음은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기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과 자비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와 구원입니다. 경직된 균형과 조화를 정의로 여기는 우리의 사고와 논리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때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이 본문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 바울의 관심사는 왜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이에게는 진노하신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베풀어졌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존재와 행위의 근거에서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 주석가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근거해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근거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그분이 바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24절에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긍휼의 그릇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 긍휼하신 가운데 부르신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스라엘만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선택, 결정하신 선택이 오늘 바로 이 현재 속에서 모든 일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예언자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25절은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실한 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집세고 완악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26절은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음란한 고멜에 비유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신 후에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같이 본래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는 확장된 이스라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자유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 속에서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구절들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27절, 28절은 호세아 1장 10절과 이사야 10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결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27절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남은 자는 겨우 얼마 소수만 남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때로는 다 멸망하지 않고 그래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을 희망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9절에서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의 유대인 형제들 중에 아주 소수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으며 믿음으로 남겨진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희망을 엿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에 대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 거부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3장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9장에서 이스라엘의 선민이 그 위치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또 그 역시 앞에서 다루었던 주제인 율법의 근거와 목적의 문제를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운 선택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율법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책임과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이제 확장되어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오히려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서 의롭다 하심,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로서 다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도와 목적인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의의 법이란 말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열성으로 추구하였지만 율법의 그 요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오해하고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온전치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그 약속의 유효성을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유혹을 받으며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우리의 방법이 유대인들의 열심, 유대인들의 방식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수록, 더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열심으로 섬기던 때의 그 삶이 지금 내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인가? 혹시 그때의 열심을 보셔서 지금 나의 안일한 신앙을 눈감아 달라는 변명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변화된 이 환경 속에서도 나의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매 순간 나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붙드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의 모습이나 결국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담긴 뜻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던 유대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타났을 때 주님의 그 가르침과 삶은 자신들의 믿는 방식, 삶과 상충되면서 결국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신앙심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열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자신들이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데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정으로 작은 믿음의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올바른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으로 기도하기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리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직분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여 모든 사역의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역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갈등과 상처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 또 성경을 많이 들어서 많은 지식이 있어서 충분히 분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펼쳐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에 따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선함과 경건에 대한 그 열심들이 아주 미묘하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오랜 신앙의 세월과 사역의 경험이 주님께 복종하는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순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의 열심과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죽이고 철저하게 나를 위해 다 버리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은근한 믿음이 자신감이 자라기 시작하며 원초적인 죄, 우상숭배가 자라나며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무능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의 실패는 이사야서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침략과 그 위협 속에서 정치적인 동맹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지키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요청은 당시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 안전을 꾀하던 통치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는 이 말씀, 이 돌은 유대교에서 메시아로서 해석되었고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믿음에 대한 요청과 바울 시대의 믿음의 요청,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라는 요청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아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대체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남은 모든 일생을 바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누구보다 더 수고로운 자신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삶 역시 내 신앙, 내 믿음, 내 열심으로 살아내려 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저 나의 열심으로 나타날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행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열심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믿는 자로 설 수 있으니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의미 앞에서 하나님,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내 신앙의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만을 구하며
또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